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주요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떠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과 아들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왔죠. 그리고 또 다시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주목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들었던 곳, 익숙했던 환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지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하는 건 뭔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죠. 뭔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의 단절을 또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떠난다,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결혼하는 여성들에게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친정을 떠나서 남편의 집 혹은 시댁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친정과의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자기 가족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새로운 가정,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인가요? 설날이나 추석 때쯤 되면 다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느라 떠들썩할 때
여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자기 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집, 남편의 고향으로 먼저 우선해서 가야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자기의 친정을 떠나서 남편의 집으로 왔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이방 나라 모압 사람이에요. 그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런데 이 며느리도 사실은 유대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이방적인 것들을 다 떠나서 유대 사람의 생활 또 믿음, 신앙 이런 것으로 다 이제 편입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들이 이 유대 사람과 결혼하면서 떠났던 것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들이 그 이방 땅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번 떠나고 있죠.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그리고 며느리들은 자기 친족과 형제들을 떠나서 유대 사람의 집으로, 그리고 다시 모압 땅을 떠나려 하는 이 순간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정말 떠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 의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은 함께 이 고향을 떠나가려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고향 친척으로 가서 새 남편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뭐 행복을 찾아라, 뭐 이런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어떤 그 행간을 보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며느리는 유대인과 결혼함으로써 심정적으로 고향 모압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유대 사람에 속하게 되었죠. 생활 방식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그런데 사실 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모압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완전히 떠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가 야, 이제 그만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간다면 심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이곳을 다 완전히 떠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있는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 고향과 친족들을 떠날 수 있겠는가? 15절에
나중에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을 통해서도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내 동서는 저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신을 믿고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유대 집안으로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는데 정말로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앞으로 남은 삶을 그런 질문 혹은 그런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던지는 이 질문에는 육신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경, 섬기는 신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 이 도전을 보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요 도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육신의 고향, 즉 편안하고 안정된 이 세상의 삶을 떠나갈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과 아주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으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험난하고 좁은 길이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백성이 되는 그 길을 따라 나설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안락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도전, 질문을 던지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어쩌면 고난도 어려움도 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유혹, 도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반복된 권유와 도전, 영적인 유혹 앞에서 한 사람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렸죠. 룻기서 1장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자기 고향 사람에게로 그리고 자기 고향 신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새 출발을 위한 떠남이죠. 이제 시어머니 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옛사람에게로 옛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다른 며느리 룻과 그녀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룻은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그녀는 마다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여러분이 가진 개역 성경에서는 아마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 붙잡다라는 표현이 현대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전을 이렇게 보면 고전에서 이 붙잡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 사전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예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더 시어머니 곁에 더 붙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달라붙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며느리 룻은
옛날 사람, 옛날에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왜 시어머니를 더 굳게 붙잡았을까? 왜?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죽은 남편에 대한 정절, 좀 보수적이고 좀 옛날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단 죽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혼자 된 시어머니를 안타깝게 동정하는 마음, 시어머니에 대한 애착심,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자, 그러나 세 번째 이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번째 이유에 대한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녀는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이었던 그녀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유대 집안으로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가족처럼 같이 믿게 되자 그녀는 이제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본문에 여러 가지 그런 흔적이 나오는데, 자, 우선 15절에서 나오미가 다른 한 며느리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내 동서는 저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며느리 오르바는 친족에게로 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그녀가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판단인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근거해 볼 때 롯이 돌아가기를 거부한 것은 어떤 것이냐? 옛 신에게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게 해주는 구절이 16절 하반절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롯이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한번 하실까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과 어디든 함께하고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녀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또 2장 12절에 보면 룻의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2장 12절,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왔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해 볼 때 지금 룻은 이방 친족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녀가 섬겼던 이방신을 떠난 것이 분명하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를 붙잡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실 그녀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든가 시어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은 나중에 전개되는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와의 결혼입니다. 시어머니의 권유를 듣긴 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녀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면 이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자 한 진정한 이유는 뭐냐? 물론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시어머니에 대한 애착심도 있었겠지만 진정한 이유는 뭐냐? 그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이다. 다시 옛날의 과거의 자리로 과거에 믿고 있던 것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였다.
이것이 그녀가 시어머니의 권유를 마다하고 더 시어머니를 붙쫓은 분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결혼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떠나 유대 가족에 속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사실 그녀들은 여전히 그 땅에 머물면서 과거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녀들에게는 최종적인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정말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방 땅에 머물며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고, 그래서 며느리 오르바는 과거의 자리, 과거의 삶, 과거의 신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룻은 과거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여인에게 다가온 이 결단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일단 세상적인 것들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은 부분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은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끊지 못하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두 며느리들에게 다가왔던 결단, 최종적인 결단을 내릴 때가 다가왔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너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온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죠. 세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살아가기를 거듭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삶,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인생 가운데 행복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오미처럼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떠날 것이냐,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 세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들어올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려고 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도 감수하며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떠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최종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간이 곧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떠나야 하는 곳은 어디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함께 같이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성박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아멘. 자,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힘도 능력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라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신의와 공의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게다가 악인을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에서 31절. 자, 같이 한번 하실까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말씀은 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작정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으며 누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라, 과거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물음과 도전 앞에서 롯이 내린 결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며 책임지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에 머무르려고도, 다시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룻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섬기고 따르겠다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분만을 내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청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도 열심히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므로 정말 내 백성이다, 예수님의 참 제자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